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정말 이해 못하는 일 또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에 있는 분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절대 회복의 그 시간표를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삶 감사 타임으로 절대 누림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또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결론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로서 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빛을 발하는 자로 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회복, 현장회복, 회복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삶 감사 타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누림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금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비록 저희의 육신이 한자리에 있지 못한다 하여도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그곳에서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 60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카톡에 미리 올려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비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영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 배경, 지금까지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신 지식 또는 익히게 해주신 기능,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출신 배경을 보자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가말리엘이 유대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다 이 뜻입니다. 또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 최고 대국 아닙니까? 즉 이 말은 바울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상류층 엘리트였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무역 도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 로마와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그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든 출신 배경,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바울의 지성과 논리를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 14권을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 14권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기본 체계를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출생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 상황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그 시대에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랐던 애굽의 왕궁은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그런 정도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기술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서는 최고의 천문학, 최고의 건축학, 최고의 의학, 최고의 수사학, 최고의 학문을 그때 배웠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다스릴 수 있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보통 백성입니까? 400년이나 노예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반항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 갖추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지성과 모세의 실력을 사용하셔서 모세 오경을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정도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방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수준 높은 이런 모세 오경을 집필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바로 모세의 성장 배경에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율법의 체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오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배운 지식과 또 우리가 몸에 익힌 기능,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공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공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도구니까요. 하나님,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기능,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능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쓰임받을 도구니까요. 자, 우리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는 것보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냐 안 잡혀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미래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들어와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만 하면요, 이전과는 다른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원래는 양칠 때 쓰는 지팡이고 80세 노인인 모세가 다리 아플 때 자기 몸을 기대기 위한 그런 평범하고 수없이 많은 흔한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나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곳마다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뱀이었다가 지팡이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가 물로 바뀌기도 하고, 나중에는 홍해 위에 내밀었는데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능,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조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기도해서 실제로 응답받는 능력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귀로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들을 하실 때 들으면요, 다 아는 얘기를 계속 하시네. 지겨워. 언제 끝나지?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일 뿐이지 믿는 것은 아니고 내 삶에 적용돼서 능력도 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믿고 실제로 기도해서 실제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업무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일을 내가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앞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해야 되는데 내 실력 가지고는 나 한 입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내 실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방법. 혹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생각에서 시작된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일이라면요, 말씀으로 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온 일이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더 안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과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연결을 시킬 줄을 몰라요.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완전히 별개로 분리해서 사니까 보잘것없는 내 실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겁니다. 아니면은 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픈 데가 나와서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쉽게 맛볼 수 있나? 이러면서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금 내가 가진 조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준비시키신 그 기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났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증인되는 것, 그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체험하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40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사실상 80세 때보다야 40세 때가 육신적으로 더 힘이 있고 또 강건한 나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서 40세면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도 갖추고 있고 또 그동안 배운 지식과 실력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40대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지명수배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애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해도 내 방법을 사용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 영혼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사건이 생겼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도 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한 만큼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낍니까? 내가 한 것이 헛수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강하게 독려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강한 어투로 말하고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다고 인간적으로 천사처럼 잘해주면은 고마워는 하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마워는 하지만 그 고마움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걸 봅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조명을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조급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지 가장 완벽한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멍하니 그렇게 기다리란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아라, 기다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기다림은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앞당겨서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앞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앞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는 힘든 괴로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0세에 네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받았지만 언제 성취됐습니까? 100세에 성취가 됐습니다. 3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30세에 비로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10몇 년의 세월을 기다린 거죠. 모세도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이런 것을 숫자로만 보면요, 너무나 어렵게 보이죠. 쉽지 않다. 어떻게 기다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렵게 힘들게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된 사람이 있는 거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최고급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고의 수석 셰프, 최고의 셰프에게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최고의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뭔가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곧 올 줄을 믿고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하면서 먹기도 전에 미리 기뻐지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누림이죠. 자,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놓고도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 정도의 믿음도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네가 알아서 할 건데 뭐 하고 냅둬버려요. 너 네 알아서 하잖아. 그럼 이번에도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동안에는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우리가 안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는 저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당겨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일 말씀에 나왔죠? 어떤 게 누린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게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이 초라한 인생에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시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위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조급한 내 생각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모자란 내 능력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약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감사함으로 미리 누리면서 기다리는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소서. 우리는 무능하오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실제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위하여 온전히 심부름하며 저희를 통하여 237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고 저희를 통하여 수많은 언약 가진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며 저희를 통하여 병든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치유받고 살아라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예배도 드리고 또
성전에서 현장 예배도 함께 병행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